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린도전서 8장부터 바울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제시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는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2절에서 바울은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바울의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논지를 제시합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성만찬의 상황을 예로 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포도주와 떡을 먹는 것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함께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고 말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18절에서는 구약 제사들 중에 제물로 바치고 남은 고기는 제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었는데 그런 행위가 결국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무슨 실제로 영적인 힘을 갖고 있어서 그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곧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귀신과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귀신과 교제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19절부터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인이 하면 안 되는 일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제부터 바울은 해도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23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23절에서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바울이 이미 6장 12절에서 한 번 했던 말입니다. 이것은 이 8장부터 10장의 핵심 사건인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나 또 6장에서 이야기했던 음행의 문제나 다 똑같은 원리, 똑같은 기준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같은 논리로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자신의 몸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일에도 사용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양심 때문에 따지지 말고 그냥 사 먹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고기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고기를 살 때 그 고기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 고기가 실제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다가 시장으로 나온 고기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고기일 뿐이고 그러면 그것을 사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7절과 28절에서 바울은 만약에 누가 너를 식사에 초대해서 음식을 내놓으면서 이 음식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것으로 만든 음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8장 1절로 13절을 다루면서 저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사람에게 우상 숭배가 죄라는 인식 자체를 하지 않게 만드는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9절과 30절에서 바울은 또 다른 이유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닌데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에 내가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그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하는 것입니까? 죄가 아닌 행동을 한 내가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런 내 행동을 보고 죄를 지었다고 판단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은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걸 보고 속으로 나를 판단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판단이라는 죄를 짓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말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꼭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로 33절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줄기차게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혹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원리를 잊어버린 채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만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준 외에 또 다른 기준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또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어려운데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진정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마더 테레사나 슈바이처 박사같이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았던 인물들을 존경하고 추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존경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33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하며 무엇이 자기에게 좋은지에 대해서만 따집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지체를 위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